저는 오늘 사울이 악해져가는 과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울이 어떻게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으며 그가 악해져 갈 때 어떤 증상들을 나타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어떤 증상들을 드러내고 어떻게 점점 더 악해져 가는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새로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특징은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다윗과 부하들이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자마자 다윗이 다시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과 사울의 부하들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모든 일들을 멈추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다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얼마나 더 중요한 일에 힘을 분배하고 시간을 분배하고 병력을 분배하고 에너지를 써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점점 더 미쳐갈수록 점점 더 많이 하는 일이 다윗을 수색하고 다윗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왕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에너지를 쓰고 제일 많이 신경 썼던 일이 다윗을 경계하고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이 어디 있지 묵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다윗이 답답해서 사울에게 왜 왕이 나 같은 죽은 개나 벼룩을 찾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시느냐고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 때 드러내는 분명한 증상 중에 한 가지는 점점 더 쓸데없는 일들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들에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인생을 다 쏟고 낭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은 중심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균형이 깨지니까 흔들리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균형이 깨지니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하루 종일 다윗만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인생과 시간을 쏟고 낭비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중심에 계시지 않은 인생들은 균형이 깨진 인생입니다. 균형이 깨져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쉽게 이쪽으로 치우치고 금방 저쪽으로 치우치고 좌로 우로 치우치고 똑바로 걷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여기다 낭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저기에다 쏟아버리고
결국 다 낭비하고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인생이 아무 열매 없이 허무하다고 한탄하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무엘하 2장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2장은 어떤 배경이냐면 다윗이 아직 통일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에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자기가 실질적인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쪽의 아브넬 정권과 남쪽의 다윗 정권으로 두 개로 갈라지게 되었는데요. 사무엘하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브넬과 이스라엘 병사들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내려왔을 때 남쪽에서도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의 병사들을 이끌고 기브온에 와서 이 아브넬의 병사들과 요압의 병사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청년들로 서로 붙어보게 하자. 힘겨루기를 시키자. 그래서 아브넬 쪽에서 12명이 대표로 나오고 요압 쪽에서 청년들이 대표로 1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싸움을 했는데요. 24명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서로 같이 찔러가지고 같이 전사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져서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성경은 그날 전쟁이 치열했다, 심히 맹렬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요압의 군대가 아브넬의 군대를 이겨서 다윗의 사람들 중에는 그날 19명이 죽고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헬이 죽었고 아브넬의 사람들 중에서는 그날 360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저를 허탈하게 했던 것은 아브넬이 요압에게 했던 말인데요. 자기가 먼저 우리 청년들을 한번 싸우게 해보자 라고 제안해 놓고 나중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하 2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족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왜 우리가 서로 찌르고 언제까지 싸우겠느냐 그만 싸우자 그런 말입니다. 그 말 듣고 요압도 동의해서 전쟁을 중지시킵니다. 28절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이 사무엘하 2장의 결론이에요. 결국 결론도 안 나고 싸움 중단할 것을 괜히 아브넬과 요압이 서로 한번 붙어보자 해가지고 그날 아사헬이 죽고 다윗의 사람들 19명이 죽고 이스라엘 청년들 360명이 죽는 그런 낭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본문이 지금 뭘 말씀하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때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은 왜 이 본문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얻어지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고 있는 다윗은 이런 쓸데없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사무엘하 2장 후반부에는 다윗이 나오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깨달아지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시편 말씀이 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어차피 서로 통일하지도 못하고 전쟁 끝까지 해서 한쪽을 없애서 한 나라가 한 나라로 통일하지도 않을 거면서 아브넬과 요압은 그날 쓸데없이 힘 자랑하려다가 소중한 병사들만 잃어버리는 what a waste, 그런 낭비하는 전투를 했습니다. 아브넬은 괜히 360명의 부하들만 잃어버렸고 요압은 괜히 19명의 부하들과 자기의 사랑스러운 동생 아사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낭비입니다. 여호와가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치고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충동적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지만 결국 돌아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그만하자. 아무 유익도 없다. That's enough.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다윗은 왜 부족한 사람인데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는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한 가지 사실은 다윗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여호와가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균형 있는 삶을 살면서 쓸데없는 일들에 좌로우로 치우쳐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여호와를 중심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평생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다윗이 있는 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기 시간, 자기 에너지 다윗을 찾고 죽이는데 다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무엘이 강하게 만들어 놓았던 이 나라가 블레셋에게 역전당하기 시작하고 결국 이스라엘보다 더 강해진 블레셋이 어느 시점에 탁 쳐들어와서 블레셋에게 전쟁 패배해서 전사하게 되는 그 최후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호와를 중심에서 잃어버린 세상은 절대로 곧바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 좌우로 치우쳐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면 사울의 열심, 아브넬의 열심, 요압의 열심이기 때문에 결국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가 낭비입니다. What a waste. 세상은 점점 더 쓸데없는 일들에 사람이 모든 자원들을 다 쏟아붓게 만드는 그런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쏟아붓고 마지막에 허탈하고 공허하고 아무 열매도 없이 무덤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말세.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악인들이 하는 일에 상관하지 않고 악인들의 이야기에는 처음부터 아예 등장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꼈다가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부어서 거기서 영생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열매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더 악해지는 이 세상의 특징은 좋은 리더십을 상실한다는 특징입니다. 본문에서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사울이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은 사울이 좋은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와서
오른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협박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멋진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때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탁 모으고 신속하게 군대를 만들어서 군대를 이끌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했는지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11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사울이 참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본문의 사울은 완전히 리더십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7절과 8절에서 사울이 왕으로서 자기 부하들 불러놓고 스피치를 하는데요.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먼저 들어봅시다. 7절입니다. 사울의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야 하는 왕이 베냐민 출신들의 자기 사람들로 측근들을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먼저 눈에 띕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사울이 부하들에게 왕으로서 스피치를 하는데 그들이 다윗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죠? 그래야 그들이 밭을 얻고 포도원을 얻고 천부장과 백부장의 직분을 얻고 출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사울은 어떻게 보면 지금 돈과 출세와 명예를 약속하면서 사람들에게 표를 사겠다, 인기를 사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의 정의는 리더가 사람들에게 뭔가 감동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더를 따라오는 것이 리더십이지, 리더가 돈 주고 어떤 보상 대가 약속해줘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그걸 따라가는 것은 리더십이 아닌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부하들에게 리더십을 잃고 있습니다. 어느 역사가가 전쟁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용병은 적어도 10배의 전력이 있어야 고향을 지키는 향토군을 이긴다는 말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전쟁을 많이 했는데요. 전쟁할 군인이 없으니까 돈 주고 용병들을 많이 사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쟁을 해보니 이 돈 주고 사온 용병들이 고향을 지키는 향토군한테 맨날 지는 거예요. 용병들이 한 10배는 있어야 겨우 향토군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향토군은 자기 땅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자기 민족을 지키려고 싸우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싸우는데, 용병들은 돈을 위해 보상을 위해 싸우기 때문에 목숨 바치려고 안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결과죠.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은 군사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4명의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5명의 왕들의 연합군을 격파했던 그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4명의 왕들이 얼마나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창세기에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4명의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병력이 꽤 많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병력이 몇 명이었는지를 말씀합니다. 1단위까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야밤에 기습을 했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이 병력이 너무나 숫자가 딸려 보이는데도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셔서 승리한 것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상관하실 하나님 쪽에서의 스토리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쪽에서는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병력이 숫자적으로 꽤 열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318명의 병사들이 용병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낸 아브라함에게는 가족 같은 병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성도 여러분, 금요 저녁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밖에서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의 집 안에서 양육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 밖에서 제가 양육하는 예수의 제자들보다 집 안에서 양육하는 저의 예수의 제자들이 훨씬 더 싸움을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원리는 간단해요. 주일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지만 가족은 항상 모입니다. 주일학교 제자들은 나를 일주일에 한 번, 중고등부 청년부는 일주일에 2번, 많으면 3번 보지만 내 자녀들은 부모인데 우리를 매일 봅니다. 아침 저녁 매일 봅니다. 그래서 제1교사는 항상 부모인 거예요. 목사보다 전도사보다 교사보다 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부모라는 직분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본을 보고 배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병사들은 돈 주고 사오는 용병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기른 이 318명의 병사들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이들은 돈을 먹고 자란 병사들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먹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먹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격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이 좋은 리더들을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국가와 그 나라에 좋은 리더들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루즈벨트나 링컨 같은 미국의 대통령들은 전부 무엇으로 나라를 리드했습니까? 감동으로 나라를 리드했어요. 돈으로 나라를 리드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리드하는 것은 리더십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그 리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따라가주는 척하는 용병들이에요. 용병들. 링컨이나 루즈벨트는 미국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본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링컨과 루즈벨트를 따라간 거예요. 그 리더를 따라간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전쟁을 나가야 되고 희생을 요구하는, 각 가정이 희생을 요구하는 길이라도 우리가 저 리더를 따라가죠. 그것이 리더십입니다. 근데 오늘날 미국도 대한민국도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진노하게 하는 법들 통과시키고 하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리더들이 사람들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사울처럼 돈으로 이익으로 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이런 이익들이 더 많으니까 나를 지지해 달라고, 저 2세 아들보다 나를 지지해 달라고, 한마디로 용병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근데 용병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약해져요. 용병들로 가득한 나라는 절대로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무너집니다. 영적인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전쟁에서도 그 나라는 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용병들은 자기부터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병들이 가득해지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리더십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백성들을 감동시키며 백성들 앞에 본을 보이며 백성들을 리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우리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지역적인 특징만 앞세우고 돈과 출세와 유익만 앞세우고 부하들을 감동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사울이 저렇게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사울의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전부 다 자기 유익만, 사울 옆에 붙어서 자기 유익만 앞세우는, 챙기려는 이기적인 용병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부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 정권이 하나님을 떠났던 결과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비록 아둘람 굴 속에 있지만 점점 더 용사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다윗은 본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점점 더 확인되면서 다윗의 리더십이 이스라엘에서 견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 주변에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라오는 척하는 용병들이 죄다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충성하는 그런 용사들이 우리 교회에 모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넬과 요압의 부하들이 붙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은 19명 죽었고 사울의 부하들은 360명 죽었어요. 10배 이상 죽었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부하들은 용사가 아니라 전부 용병들에 불과해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울 밑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넬을 보세요. 사울 왕이 죽자마자 사울의 첩을 자기 아내로 막 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나 배운 사람들이에요, 사울의 부하들은. 반면에 성경은 다윗의 부하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주목하셔야 돼요, 용사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용병들이 아니라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 사울 죽었다고 자기가 왕되고 사울의 첩 자기가 아내로 데려오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은요, 다윗이 말 한번 하면 죽을 준비, 생명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용사들과 용병들이 붙으면 당연히 용병들이 10배 이상 죽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크라이스트 샤네 장로교회가 앞으로 부흥될 때 사울의 군대같이, 아브넬의 군대같이 숫자만 늘고 힘도 못 쓰는 용병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서 기른 이 318명의 용사들과
다윗의 용사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으로 싸움을 잘하는 그런 용사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울은 점점 더 마귀의 음성을 많이 들음으로 오해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사울은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 아들 요나단도 다윗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자기 죽이려고 계획 세우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울의 상태가 보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울을 대적했습니까? 아무도 대적하지 않았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계속해서 왕이시여 아버지 하고 사울을 설득시키고 설명해도 사울은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마귀의 말을 믿고 있습니다. 마귀의 말이 맞다.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나누는 대화를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들어보시면 사울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 나갔습니다. 13절만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마귀의 음성을 많이 듣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음성은 뭐죠? 항상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많이 들으니까 오해가 많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너 죽이려고 하고 있어. 요나단이 같이 매복하고 있대. 아히멜렉이 함께 공모했대. 사울은 계속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해가 쌓이니까 세상이 삐뚤어지게 보이고 망가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대는 그만큼 사탄 마귀의 음성을 많이 듣는 세대입니다. 괜히 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상처가 갈수록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요. 왜 싸우고 전쟁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진노하고 분노하고 그렇습니까? 오해가 많아서 그래요. 왜 오해가 많습니까? 거짓의 아비 사탄이 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사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속지 않으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사울처럼 왕의 말을 타고 왕복을 입고 왕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의 옷을 입으시고 왕궁에 사셔도 귀신 소리 들으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아둘람 굴에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토마스 왓슨은 우리에게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묵상은 기억과 조금 닮았지만 큰 차이가 있다. 기억은 진리를 간직하는 벽장이나 찬장과 같고 묵상은 진리를 맛보는 미각과 같다. 기억은 만나를 넣어둔 언약궤와 같고 묵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는 것과 같다. 묵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음식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면 더 이상 음식이 아니라 내 살이 되는 것처럼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신기하게도 닮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면 신기하게도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야곱의 가축이 나뭇가지를 보고 그 나뭇가지와 같은 무늬를 한 새끼들만 계속 낳았던 것처럼 참 신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말씀을 통해 자꾸 바라보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자꾸 뭐를 낳는 거예요? 야곱의 가축처럼 하나님을 닮은 신적인 성품들을 자꾸 낳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점점 더 닮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왕복이 아닙니다. 왕궁이 아닙니다. 왕궁에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하면 귀신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다윗처럼 묵상하시고 이번 한 주도 어느 상황 속에서도 어느 이 육적인 바뀌는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어느 장소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호와의 말씀을 매일 묵상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한 주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악해져가는 하나님이 없는 이 사울 같은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다윗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